자, 오늘은 많은 무리가 나오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란 무엇이냐면, 자,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십자가의 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며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과 이 죄악의 저주의 풍랑이 오직 이 십자가 안에서만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래서 죄의 화상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오그라들고 망가져버린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자,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죽일까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유대 사회에서 마치 떠밀려 가듯이 물러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조직적인 반발과 살해 위협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사회의 이 주변인들, 유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던 그 바닷가로 내몰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바닷가로 나오시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비록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병이 났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비한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자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무슨 병이든지 나았기 때문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와서는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 일이요, 이 신비한 일이요, 자,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의 옷, 이 제자들의 옷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기만 해도요,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진비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거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그 사도들에 의해서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자 예수님 주위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향해, 그 회당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가 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안식일에 베푸셨던 그 주님의 안식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자,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서 자, 예수님 주위에 몰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여러분, 낮이 되면요, 이 바닷가 쪽에서 이 바람이 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요, 자, 육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이스크림을 막 사달라고 보채며 떼쓰며 울고 있을 때, 자, 부모는요, 아이에게 아니야, 먼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 예수님은 먼저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이적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니야,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무리들을 배불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 자신에게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시고는 배를 띄워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썩어질 육신,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의 그 필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서 먼저는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의 양식으로 천국을 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실 때
썩을 양식,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먼저는 무엇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을 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 용법 중에 중간태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 용법은 뭐냐면요,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했다, 일하다는 말이 바로 이 중간태 용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그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의 목적이 썩을 양식,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노동이 썩어질 나 자신, 이 썩어질 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곧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해라. 너 스스로를 위해, 예수를 위해 일을 해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육신에 속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요, 곧 육신의 삶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후로부터는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병 고침을 위해서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서 먼저는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 앞에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먼저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게 됩니다.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신들이 먼저 깨닫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했던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지금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귀신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원래는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땅의 세계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요, 일종의 영적인 힘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조장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또 불순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와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짓는 일에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이요,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귀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타락한 영들은 뭐예요? 피조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손가락 한 번만 탁 튕기시면 이들은요,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영들, 이 귀신들도요, 자신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할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볼모로 삶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세력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봤다고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귀신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음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자 귀신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들이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넣으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부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이 귀신들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어요.
귀신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지 말라.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 고백을요 거부하신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들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받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자, 이렇듯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건요 땅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 땅, 이 썩어질 땅의 것에 속하여 이 땅의 지혜로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보러, 예수님 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그 고백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해요.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정욕을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귀신의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행하지를 못해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왜냐? 예수가 아닌 나를 위해서 일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나 자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에요. 이들에게는요 행함이 없어요. 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못된 나무는요, 못된 열매만 맺습니다. 나를 위한 이 육신의 삶에는요, 결국 무슨 열매만 나요? 나쁜 열매만 맺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고, 그 귀신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나무와도 같은 믿음이 바로 이 귀신들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 귀신들도 가진 믿음의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후에 뭐예요?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믿음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인 것인 그 믿음을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되,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찾되,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이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육신의 것으로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심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기적을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적과 기적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요,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먼저 무엇을 전해주셨어요? 바로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말씀, 곧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믿음, 곧 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 땅에 속한 그 믿음을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 곧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못된 나무가 새롭게 변하여 좋은 나무로 변하는 천국 믿음, 거듭난 믿음, 천국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과 이적에 환호하면서 그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며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천국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자,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며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배웠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며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그 귀신들도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하는 양식인 십자가를 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인다고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십자가 복음이 있는가, 거듭나는 영생하는 복음이 있는가, 거기에 천국 복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만 바라는, 그래서 귀신들도 바라는 그런 무리들의 믿음이 아닌, 또 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십자가의 참된 믿음으로, 천국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